그럼 예수께서 하늘의 실을 이 땅에 뿌리러 와가지고 뿌린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밭에다가 사탄이도 거기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 뿌리는 것은 교회지 세상의 어떤 곳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뿌리는 것은 교회입니다. 거기다 사탄도 또 덧뿌렸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되어 추수 때가 된다 이래 하였는데 추수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가라지나 묶어서 단에로 묶어서 불사르기 위해서 먼저 묶고 그 다음에 알고 온 추수해서 하나님의 복간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가라지는 누가 뿌리고 가라지란 무엇인가? 인자 예수님이 뿌린 실은 무엇인가? 이것은 마태 13장 하단에 37절에서 39절까지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마귀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 세상 끝이란 뭘 말하는가? 이 지구촌이 없어진단 말인가? 아닙니다. 씨 뿌린 모든 것이 끝나죠. 추수 때니까 이제 수술을 해 가게 되면은 알고 추수해 가고 나면은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뭐가 남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씨 뿌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가을에 세상에 농사를 지어도 가을 되면은 또 씨를 뿌려놨다가 그 추수하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끝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구가 없어진다든가 세상이 없어진다는 이러한 말로 여기다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지도 아니했고 듣지도 아니했고 지시도 하지도 아니했는데도 자의적인 판단에서 이거다 저거다 한다는 것은 가라지 씨 뿌리는 행위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바른 역사에 지장을 주는 일밖에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복하면은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다시 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씨로 다시 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야 한다 그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천국도 소망을 두지 아니했고 그냥 내 살아가는 일생의 연단을 위해서 했다는 것 같은 건 모르거니와 진짜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날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변함이 없는 신앙이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추수 때 또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 또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는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한다. 그러면 천사는 예수님하고 같이 와서 하기 때문에 때는 어떤 때냐? 재림 때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도 아니 되고 그냥 몰라도 그만이고 이루어져도 안 해도 그만이고 세월만 가면 되겠지 하는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에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참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진짜 천국을 소망한 사람이라면은 정말 확인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자기 살아가는 그 스타일이 자기의 만족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입에 발린 신앙을 해왔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신약 성경 마태 24장과 13장에 잠깐 들려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 계시록을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계시록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지도 약 2000년이 되었죠. 그러나 이 계시록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걸 보기도 거북하고 이거를 말하기도 거북해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계시록이 전장이 빠짐없이 가감없이 다 이루어졌다 하면은 이게 적은 일이겠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검으로 놓고 확실히 말을 전해줘도 안 믿으면은 하나님 와도 안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 와도 안 믿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읽어보신 분들 잘 알 것입니다. 그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초림 때는 안 그랬습니까? 누가 때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참으로 천국이 원하고 영생이 원하고 구원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야 되고 말씀이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시록에는 재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곱 일으로 봉한 이 인을 뛸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됩니다. 죽는다 이 말이. 이것이 하나의 재앙이고요. 또 하나는 이 나팔이 7개가 있는데 이 7개의 나팔 소리에 이 소리가 날 때마다 사람들이 죽음이 있어요. 이게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접이 있죠. 이 대접 7개가 있는데 이 대접에 쏟아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죽음까지 옵니다. 이러한 것을 이 시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세상의 전쟁에 비해 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죽니 어떠니 뭐 이렇게 말들 합니다. 너무나 무책임하지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지시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 자의적 판단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남발하니 거기에 현혹되기나 거기에 매혹된 사람들은 그것도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잘못을 저지른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가짜가 진짜가 오기 전에는 정말 자기 말에 빛이라고 했을런지 모르지만은 진짜가 왔을 때에는 어떤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거짓말이 드러나죠. 진짜 오기 전에 거짓말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8장의 11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분이 하나님 앞에 반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취함, 경험함이나 성취함이 없으면 내가 세운 사람 보낸 사람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정급으로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계시록도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한 7 나팔 중에 7개 나팔 다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믿고 성경 가지고 다닙니다. 또 계시록에 말하는 7일으로 보여진 그 책을 보지도 못했고 그 책 하나하나 뛸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아쉽습니다. 물어보고 싶지만은 말입니다. 봤느냐고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7 대접을 받느냐, 7 대접 쏟아지는 것을 받느냐 물으면은
여러분 답은 못 봤다고 할 것입니다. 못 봤으니까 말이다. 못 봤기 참말이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적에는 본기 있기에 자신이 있기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본기 있다 자신 있다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 실체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자유겠지만은 사실입니다. 예수 초림 때도 구약 때로 이루어지만은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애타게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안 믿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도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핍박이 나와 노아 할아버지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다 죽었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 재림 때에 있어지는 이 징조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아 때와 같다, 노 때와 같다 하는 그 말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러한 오늘날 약속하고 이런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계시록 1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요한이가 전장을 보고 그것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1절에서 8절까지 요 자체는 계시록 전체로 요약한 것이기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이 있었다는 말이 되죠. 그럼 이 계시록 안에는 배도자가 있고 멸망자가 있고 구원자가 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자는 하나님의 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받은 이후에 발라비와 같이 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도자입니다. 처음부터 불신자처럼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도 배도했다는 말입니다. 등배자 돌아섰다는 뜻인데, 그런데 멸망자라는 것도 누구가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멸망자가 되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그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성경이 말하는 멸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 보죠. 옛날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선지자가 소개가 되었고 선견자도 모두 다 뒤집어섰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면 봉해선이 모른다. 마치 봉안책과 같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으로 배운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입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잘못이다. 이거는 못 가르쳤다. 그게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 안 알게 주니까 몰랐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르는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겠지만은 차라리 모르니까 모르는 걸 있으면 되는데,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했는데도 이거다 저거다 하는 사람은 진짜 마귀씨를 뿌리는 자가 되지요. 그게 더 나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박국 선지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묵시는 정녕 이룰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면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도 정녕 이루어진다. 좀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에스겔 1장, 2장, 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봉해전 이 책을 열어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먹여주죠. 먹여주고 난 다음에 폐역한 민족에게 가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내 말로 전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것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 먹은 이후에 그렇게 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말하는 책은 예수님이 그것을 펼쳐 죽어서 받아먹고 당시 계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증거는 마태 11장 27절에 나와 있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구약은 열어서 예수님이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자가 믿고 안 믿고는 자신에게 있은 것이죠. 하나, 오늘날 이 계시록에 와서를 계시록 1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요한은 앞으로 이룰 것에 대한 것을 환상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장래에 이룰 것이고 이룰 그것을 보고 기록했기에 이거는 하나의 예언입니다. 환상 계시고 예언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시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실상 계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언이 아니죠. 예언한 그 약속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요한은 실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룰 그것을 예언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과정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것인가,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요한이가 기록한 것은 그대로 이루기 때문에 다를 바가 이루었기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니까. 요복하면은 22장 18절 19절에는 가감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가감하면 천국 못 가고 저주를 더 받는다, 이 말까지 아주 명시되어 있기에 아주 그대로 이룬다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를 요한계시록이라 한 것은 그 계시록 요한이가 기록했다는 것이고, 그럼 누구의 계시를 기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속히 될 것을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주사, 그럼 하나님이 이 계시 7기로 보한 이 책을 누구에게? 종들에게, 이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계시책을 예수님에게 봉한 책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책을 펼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천사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봉해진 책을 하나님에게 받았지만은 이것을 펼친 이후에는 이 책을 천사에게 준 것이죠. 천사는 이 책을 받아 어떻게 하는가? 요한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실상 때는 옛날 요한이 아니고 새 요한이 되겠습니다. 전달됩니다. 그럼 요한은 이 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종들에게 알려주지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이 책에 있는 이것을 종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알리는 방법이 예수님 천사 요한한테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 속히 될 일이라는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계시록 전장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허리라도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계시 전달 과정입니다. 초림 때나 재림 때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장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요약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다 2절입니다. 1절 찍고 말씀드리고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본 것, 예수님의 증거 곧 내 본 것을 다 전했다, 이렇게 말한다 것 같으면은 말씀은 뭐냐? 봉해져 있는 책을 보니까 안팎으로 섰다 그러죠. 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짐승이 드는 건 아니에요. 이룰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고, 이것을 책을 십자가에서 받아 먹었지요. 받아 먹으시고 누가 뺏어가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받아 먹었으면 못 뺏어갑니다.
이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씨로 낳고 또 구약의 계시글을 예수께서 받아 먹었으니 예수를 가르쳐서 태초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요한 1서에 써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책을 받아 먹은 사람도 걸어다니는 성경이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받아 천사를 통해서 받아 먹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래 하는데 그래 무엇을 봤다는 말인가? 계시록 전장에서 모두를 다 보여준 것이죠. 그래 천사가 설명해 줘가며 다 보여줬습니다. 고마워 천사에게 절을 하려니까 나는 너와 같이 된 대언의 영이니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천사가 낱낱이 보여주고 설명까지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지시하는 것을 전한다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책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 네가 다시 말하라 그랬죠. 다시 알려주라 하지 않았습니까? 책을 먹여준 이후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한 시대가 이제는 도래한다면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여기 독일에 와서 살라 그러면은 독일의 모든 법칙 안에 우리가 따라야 살게 되지요. 여기 잘못되면 여기 이 나라 못 삽니다. 그와 같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새로운 시대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내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져야 되지요. 이거 이루어졌다고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과가 아니라 사탄의 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피 흘리셨는데 왜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믿자고 반박을 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럼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은 계시록 전장의 22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러기에 가감하면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요대로 이루시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고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로서 하나입니다. 듣는 자들이라 했으니 듣는 사람은 많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켜야 되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이 계시로 이루어진 거 봤으냐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가 알기에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죠. 그러나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홀이라도 가감하면 안 된다 그러죠. 덜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간대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이루겠다고 예언하시고 전파하시고 이제 이루어놓고는 이것을 이루은 것을 알려주는데 이때에 이것을 보고 확인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루겠죠. 이것이 계시 전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하는 것을 만족으로 여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이게 질문을 한다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분명히 전부 다 전체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요약한 것이라 그랬죠.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죠. 그런데 이 과정을 놓고 보면은 2장 3장에는 7별 7교회가 출현되는데 이거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비밀.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비밀은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 아무도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밀을 한 사람에게는 알려준 것이죠. 알려줬습니다. 언제 알려줬는가? 문제는 예수님이 7별이라고 한 사람을
이 역사의 길 예비자로 먼저 보내서 역사하게 한 것입니다. 초림 때도 세례 요한을 길 예비자로 먼저 보내준 것이죠. 이게 계림 때에도 계시록에 1장, 2장, 3장에 본바 길 예비자 7별이라는 7사자를 먼저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에 비밀인 것이죠. 그러나 이 비밀을 이제 이와 같이 7사자를 보내 역사하는 그 가운데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사탄의 목자가 들어와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사탄과 행함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택해가지고 2장 3장에 있어진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편지를 보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편지 보내는 자가 있겠지만은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사람은 2장 3장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택해가지고 편지 보내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기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조직체도 아니고 7별의 중에 한 사람도 아니죠. 이 사람을 들어서 먼저 보여주고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지 않고는 자기 사자에게 행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게 보여주고 편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의 약속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말인데요. 이 니골라다이라는 이 사탄의 조직체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감추었던 만나 영생의 양식이죠. 그 다음에 시파라는 흰 돌, 그 다음에 만국 다스릴 첫장,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늘에서 오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예수님을 그 위에다 기록해 준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이긴 자에게 천국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긴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 3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긴 자가 없으면 감추었던 만나 영생의 양식도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긴 자가 나타나야 그걸 주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잘했니 뭐했니 이러니 저러니 자기 멋대로 자의적인 심판을 해왔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맡겨 심판자로 맡긴 것은 흰 돌을 받은 사람이죠. 또 모두가 다 내 잘났다 하고 잘났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긴 자에게 만국 다스릴 철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국도 이긴 자에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는가를 우리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겨야 되죠. 아무에게 가야 막 차고 두드려 패고 이기는 게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한 그 자에 와서 이겨야 되죠.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러려면 니골라 당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디가 싸웁니까? 나타났기에 본 것이죠. 싸울 자도 보여주고 그 자를 통해서 번개한 이런 자도 보여준 것이죠. 그 범죄자가 하나님이 택해 세운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사탄과 행함하는 이러한 조직체가 배도자가 아니면 무엇이 배도자이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받은 자들이죠. 이 성경에는 생명책에 농명되는 일이 있는데요, 흐리는 것도 있고 도말되는 것도 있고 명백히 기록되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면 끝까지 지켜야 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알고 믿어야 하는 시대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소식을 들으면 확인하고 이제는 믿는 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4장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5절 6절인데요 이 4절이 아니고 5절 6절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말이거든요. 옛날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지키지 못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날도 뭘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 말을 들어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이 계시로가 이루어질 이때에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한 제사장과 나라는 없었겠지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은 예수의 피로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다. 말라기 2장에 하나님께서는 레위는 제사장인데 레위와 언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어떻게 됐는가? 제사장은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먹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내가 목자든 목자 아니든 이걸 떠나서 참으로 이 성경이라는 이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여기에 비춰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구원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남을 구원시키기 전에 자기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정도에서 떠났다 하면 딴 길로 갔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모세 때의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예수 재림 때에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럼 그래 전장을 보고 요약한 그 갤러리를 할 것 같으면은 이 말은 어디에 있는 말을 두고 하는 말인가? 계시록의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손에서 보관책을 취해가지고 예수님이 나가질 않습니까? 그럴 때에 새 노래가 부러지는데 그 노래서를 들어보니까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런 것이죠.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럼 나라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이는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나면은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시로 나야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죠? 안 그럼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마귀가 왜 부르냐? 나 여기 있다 그럴 것입니다. 마귀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로 난 자가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기 당연하지요. 그래서 미천령하는 뿌리 씨는 예수께서 뿌린 씨는 하나님의 시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들은 이제 모두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지요. 자기 교회라고 해서 밤낮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는 가라지만 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올 딸이 간다.